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쪽 또는 349쪽 성경에 따라서 페이지가 다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4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또 능력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고 또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꼭 붙들고 가야 할 신앙의 원리들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에는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무능력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데,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천일 동안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촛불을 켜놓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만 나온다고 새벽 예배부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다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행위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다른 부모, 다른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가 없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콕 집어서 옮겨주셨다,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콕 집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을 치러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입장에서 주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힘도 없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이나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강력하여서 선택된 사람에게 베푸르신 이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확실한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강력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모습,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가던 사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울로 바뀌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에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권세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들을 할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러면 이미 자기와는 적대적인 사람,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좋다는 허가증을 받고 그 허가증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울이 그 말에 순종하여 시내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내에는 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미리 다 말씀하시고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듣고 보니까 누가 온다고요? 사울이라는 자. 누가 온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 주님,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사울이 누군지 모르고 하시는 일입니까? 사울이 누구냐 하면 우리를 잡아오게 가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을 오게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울을 도와주라고요? 사울을 우리 집에 맞이하라고요? 사울과 함께 있으라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 표현대로 하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사울이 빛 한번 쬐었다고, 음성 한번 들었다고 바울로 바뀝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를 본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기에는 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임신을 할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만약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너 임신했다? 애 낳을 거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사탄 안 불러가라 막 그럴 거야.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도 항변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 삶의 상황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수용이 된 겁니다. 천사의 말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천사의 말이 우리말로 하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용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말도 안 되고 믿겨질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조금 떼갖고 믿어야지, 요건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조금 믿었더니 또 믿어야지, 그리고 믿어야지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게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내가 쥐어짠다고, 내가 붙들고 몸부림친다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신이 되는 것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것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현상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그래 믿어봐야지, 그래 예수님이 수고하셨다니까 믿어봐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의 일이 오늘 나에게 유효하단 말이야.
그건 그 사람이 죽은 것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지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함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말과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은혜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사용할 때 은혜라는 말은 어떤 때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을 제가 딱 전해두면 여러분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면 입 싹 닫고 갑니다. 제 얼굴도 안 쳐다본다. 목사님 나를 불편한 말을 했어 오늘. 아무리 성경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어 주면 우리는 오늘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지 내가 없는 것을 갖게 되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황들이 보태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한 호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으로 하나님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대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도저히 그 현상만 보고는 용서할 수 없고 그 현상만 보고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대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신 것이다. 이게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볼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낯선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은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 은혜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좀 주는 것이 은혜를 받았네, 은혜 베풀어 줬네, 이런 것이 아니라 원수를 선대하는 것. 도저히 상대할 수 없고 도저히 뭔가 줄 수 없고 도저히 저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게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들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한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사역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장면을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미 살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다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뼈가 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이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약적인 개념으로 좀 다시 설명을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옆에 가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영원히 거기서 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로 둘러쌌으니까 발을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콩콩 뛰면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죽어서 절대로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살아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여금 큰 군대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갇혀진 나사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중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죠. 만약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 어떤 조건을 내건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 은혜를 누리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은 먼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강제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부어주는 건 좋긴 한데 내가 원할 때 좀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 그러면 안 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은혜를 수용하는 것 보니까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강압적이지 않지만 강압적인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제적이지 않지만 강제적인 은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가운데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바람과 태양이 서로 같이 다니다가 시합을 합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래서 룰을 하나 만들기를, 지나가는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힘이 더 센 사람으로 하자, 그렇게 시합을 합니다. 먼저 바람이 시작합니다. 바람이 자기 입을 힘껏 부풀려 가지고 강한 바람, 차가운 바람을 내뿜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이 나그네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몸을 움츠립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그랬더니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옷을 더 여밉니다. 옷깃을 더 여미고 더 강하게 온 팔로 자기 온몸을 감싸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자기 몸을 움츠려가면서까지도 이 옷을 벗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태양이 말합니다. 저리 가, 내가 할게. 태양이 햇빛을 내리쬐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움츠리고 있던 이 사나이가 어깨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또 비췄더니, 더 세게 비췄더니, 더 따뜻하게 비췄더니 드디어 이 나그네는 자기 스스로 외투를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뜨겁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의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마치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떤 이성이 있는 여자라면.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이 얘기가 튀어나온다니까요. 은혜가 임하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던 자가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태도가 변화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의 10분의 1, 1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인식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이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선포하며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내 삶의 회복, 그 은혜로 말미암는 내 삶의 확장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 하늘이 하나씩 부어주신 그 은혜, 아버지 믿을 수 없는 자가 믿게 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아는 이 은혜를 우리로 있게 하여 주옵사오니, 이 은혜를 고백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아름답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이 아버지 승리케 하고, 이 은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은혜의 삶이 아버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이 은혜의 삶이 우리가 놀라운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은혜의 삶을 온전히 갖고 나가게 하시고, 이 은혜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시는 사랑으로 더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이 은혜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 제가 은혜를 입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잡은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